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734페이지. (7장) 5절에서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평안하시죠? 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문짝을 달고 난 후에 영적인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이 적고 성벽 안에 가옥은 건축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였기 때문에 파수하고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누구나 말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신은지의 하나님. 우리 각자 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 누구의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나 신은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소통하며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끌어다 앉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의 위험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의 힘 되시고 빛 되시고 보호 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도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고 행동했던 느헤미야였을 테고 또 대부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했을 느헤미야였을 텐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를 세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 죄송합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히 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표현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였어요. 저번에 3장에 기억나시죠? 누가 중수했고 계속 중수했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그들의 이름과 그 백성의 수가 또 기록이 막 돼요. 이때의 인구조사는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섞여서는 안 될 것은 빼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귀환이죠. 그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70년 세월 동안 어쩌면 바벨론이 내 나라라고 느껴질 만큼 그곳이 더 익숙하고 삶의 터전도 자리가 잡혔을 터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바벨론이 더 편해요. 이쪽은 폐허잖아요. 폐허. 그냥 편한 쪽을 택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 그 약속의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실제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계보에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당당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